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야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야훼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금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윤동 목사님 말씀하신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이제 번제랑 화목제하고 함께 드려지기는 하는데요. 또 고운 가루, 우리가 읽었던 기름, 유향, 그다음에 소금을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 또 쪄서 드릴 수도 있고 냄비에 데쳐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으로 드려집니다. 제물은 우리가 말했던 고운 가루, 그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로 해서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미는 그 예수님의 무죄성, 그다음에 예수님의 충성,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5가지 제사들을 조금 기억하셔서 이제 아마 계속 이제 번제, 화제, 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역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과 제사는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 제사와 똑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재에 관한 것이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피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방식, 또 마음을 드리는 태도, 또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씻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꼭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고 기름으로 드리고 또 유향을 넣고 소금을 더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 정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합니다. 본문에서 그 고운 가루는 여러분 고운 가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걔를 이렇게 막 빠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 말로 하면 소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또 알곡을 곱게 빻아서 그다음 또 체에 쳐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왜 벼도 한번 껍질 깐 거, 뭐 2번 껍질 깐 거, 3번 껍질 깐 거 우리가 먹을 때 그 거칠거칠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 깎여지는 또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까고 또 빻고 그것을 또 체에 거르고 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고 정제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안에는 제물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으시는 그 겉모습 또 외향 이런 것들보단 우리의 속 사람의 상태를 더 보고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부서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 제사요, 예물,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왜?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성가대도 서고 교사도 하고 각 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뭐 미용 봉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사람의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너무 예뻐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고 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 또 자아가 깨어진 심령, 또 진심으로 애통하며 돌아오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거짓 눈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깨어진 마음과 낮아진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곁에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굳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께 철저히 깨어진 나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고운 가루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고운 가루의 제물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어지기를 또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어떨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아니면 중요할 때? 네, 중요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이 소재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그냥 우리가 요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기름을 섞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의 예배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떨 땐 예배에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건 그냥 내 실력으로 부르는 거지 할 때도 있고, 기도는 그냥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그냥 쇼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모르는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데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대신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나의 상황 가운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땐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내가 생각한 기도가 아닌 엉뚱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기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눈물만 흐를 때가 있고, 또 너무 답답하여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원로 목사님,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그럴 때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만이라도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찬양을 정결하게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불을 잘 붙게 합니다. 우리 마른 장작 가운데 종이 넣고 불 붙여도 잘 안 붙지만 기름 한번 쫙 뿌리고 불 붙이면 아주 잘 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재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향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 기념물을 조금 취하여서 제단에 불사르게 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야했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사르게 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나타납니다. 냄새가 좋다 하는 말들은 그냥 그 좋은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때 소제 때 사용하는 유향은 수지 향료라는 건데요. 이 수지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수지 향이 아주 비싼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유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가만히 두면 냄새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우면 그 향이 아주 좋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5장 8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또 좋은 냄새라고 흠양하시는 기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날 수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해지면 조금 뭐 다 해결됐으니까 좀 쉬지 뭐. 오늘은 너무 덥고 오늘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상황이 급해지면 다 필요 없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줄 때는 강한 향기 또 향기로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에게 또 훈련을 통해서 그런 향을 내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성령님과 또 함께하고 유향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을 빼지 말고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소금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물에 들어가는 소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이고 또 영원한
진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중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또 그 체결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은 작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쉽게 부패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약속, 깨지지 않는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변합니다. 나의 이익에 의해서 이쪽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이쪽이 더 좋아. 그러면 이것들을 파기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순종, 또 언약에 기억이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맨날 우리가 저기 앞서 갔다가 딴 길로 갔다가 또 막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장하잖아요. 다 장아찌 만들어 놓고 뭐 젓갈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이유들이 오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옛날부터 그 방법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들도 가서 보면 우리랑 비슷한 젓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단지 좀 생선이 종류가 달라서 좀 다른 것 뿐이지만 왜일까요? 더운 지방은 특히 더 염장 음식이 발달합니다. 왜요? 오래 보관해야 먹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해서 소금에다 넣어놓으면 얘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 가운데 소금을 넣어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더러움과 죄의 부패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재물 가운데 소금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답다는 건 짠맛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십니다. 그리고 맛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얘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정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게 잘 하다가도 또 은혜를 너무 받으면 또 이게 자랑하다가 처음엔 하나님이었는데 가다가 내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것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치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만 또 뭐 한 달만 해보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소금이 있는 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셨고요. 또 기름으로 예배하셨고 또 유향으로 드리셨고 또 함께 소금과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까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얼마나, 우리 이렇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너무 아프고 또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막 피가 나며 빨리 후시등 갖고 와, 막 밴드 붙여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내 살을 뚫고 들어가는 못을 박힌다고 하는 게 그것도 뭐 마취제를 쓴 것도 아니요,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담당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다셨어요. 왕으로, 선지장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인가를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의 응답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묻고 기도하면 나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또 무리를 보내시고 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최고의 기도는 그 감람산에서의 기도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삶 자체가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금처럼 완전히 자신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또 그 십자가를 짊어 가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거절, 고난, 그런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다 태워드렸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제2부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 더러워진 것들을 또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도 예배이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가는 길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기쁜 소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여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